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한 예우와 송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장로는 나이 든 연장자를 뜻하는 말이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장로에 대해서 두 가지 역할이 나오는데, 먼저는 잘 다스리는 장로에서 이 다스린다는 말은 교회의 행정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장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 중반부에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수고하는 이들에서 이 말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 활동을 담당하는 장로를 지금도 장로라고 부르고, 말씀과 가르침을 담당하는 장로를 목사로 칭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에 대해서 존경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성도들은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 영적 양식 삼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명하는 책임 또한 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여서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애를 씁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을 담당하는 이는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도 담당합니다. 목자는 양떼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듯이 목회자 역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맡은 이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관련된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인 성도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담당하는 이를 존경하고 그들에 대한 정중한 예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나오는 존경이라는 말은 원어상 의미를 보면 단순히 마음으로서의 존경을 넘어서 물질적 사례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담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전념하도록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당시 추수한 후에 나달을 털어낼 때에 평평한 바위에 곡식단들을 풀어놓고 그 위로 소를 몰아서 소가 곡식단을 밟아 나달을 털어내도록 그렇게 추수한 이후에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나달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율법으로 이것을 금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소에게도 정당한 보수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이들에게 정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듯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목회자와 대척하고 나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영적 건강에도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책임을 다하며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은 장로의 송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장로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증인을 세우는 것은 고발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만일 장로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드러났을 경우 장로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 이들에 대한 송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20절에서 범죄한 자들이라는 말을 보면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죄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죄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공개적으로 잘못을 다루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믿음과 양심 안에서 두려운 마음을 주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장로에 대한 송사는 공개적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처음부터 장로에 대한 송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리 방법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성도가 범죄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공적으로 말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으로 말하기에 앞서서 회개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것과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면마저 듣지 않으면 성도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죄를 범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의 권면과 충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계속하여서 죄를 범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죄를 드러내고 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밝혀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도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죄를 드러내는 일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끝까지 죄를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추궁을 당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것입니다. 회개에 능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은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공정함과 신중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 말을 명한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장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동하듯이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의무를 신중하고 공정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감당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에 편견이 없어야 하고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는 매사에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여서 자신을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 것을 교훈하는데, 여기서 안수는 임직을 위한 안수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를 세울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사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교회 공동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본 후에 사람을 세우라는 교훈입니다. 나와 친하니 임직을 시켜주고 재력이 있으니 임직시켜주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절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배탈이나 위장병에 약효가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라는 권면의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중하게 예우하고 있는가?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지도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쁨의 관계를 맺고 신앙에 도움을 주는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예수님께서 품은 목양의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사역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여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